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 땅의 삶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은밀한 헌신을 하라, 하나님만을 위한 은밀한 헌신하라, 헌신으로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살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과 관심을 갈망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누구 보려고 사진을 찍습니까? 자기 자신 보려고 이렇게 사진 찍고 가족들 보관을 하고 그러죠. 요즘은 사진을 찍을 때 누구 보라고 사진을 찍어요? 넌 보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인스타나 또 뭐 이렇게 트위터 뭐죠? 그게 트위터 그거나 아니면 또 뭐 페이스북이나 요즘 페이스북 잘 안 씁니다만은 이런 것도 계속 글을 올려요. 사진을 올리고 뭐 하려고 이렇게 자꾸 올립니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또 보여주면 서로 간에 또 뭘 해야 돼요? 좋아요 눌러야 됩니다. 구독 눌러야 되고 뭐 이런 거 그죠? 팔로우 숫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사람이 영향력이나 자기 가치를 대변해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으면 뭔가 존재 가치가 뭔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 채널이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거나 조회수가 많으면 돈도 벌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죠. 먹방 유튜브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자기의 재능과 지식을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 이러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또 이렇게 할라 또 그죠?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은사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심취하면 거기에 매어 달려야 되니까 아무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보여야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구제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경건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혼자 경건 생활을 하고 나누고 구제를 하면 참 좋은데 이 구제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구제할 때에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동원했냐면 나팔 부는 사람을 동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통에서 구제를 하면 옆에 있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서 어떤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구제를 지금 베풀고 있다라고 해서 박수를 유도하고 또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들이 담겨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으로 온전히 그 구제로 만족해 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구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위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것을 행하는 중심, 그 동기, 그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신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 더 이상 순수한 마음의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위 가운데에 질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 위해주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것 알아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인정받기 위해 사랑을 하고 또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밀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신앙의 근본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또 의로운 삶, 의로운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의의 행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의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대부분이 다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구제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어떤 일에 대한 하냐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 전체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의롭다 하는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다 나열해 가시는 장면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거룩한 의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왜곡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행위인 이 의로움이 가장 좋지 못한 그 의로움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머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동기의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의도, 새로운 시작,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용물과 마음과 가정들을 희석해버리고 타락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구제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행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쇼라는 거예요. 단지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목사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는 숨겨야 합니다. 뭐 어려운 말인지 쉬운 말인지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에는 숨겨야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귀한 사명들을 드러내기 위해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내야 돼요. 이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구제, 우리가 드리는 금식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경건의 모습은 누구에게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감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목적이 같아요. 방향이 같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또한 금식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귀한 의로운 행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종교로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시선에만 고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로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단호하게 선언하시죠.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나 헌신할 때나 구제할 때나 나눔을 할 때에 누가 알아주냐라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가장 존귀하신 이 구제의 마음과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시선은 주님의 시선이에요. 주님이 뭘 보시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행위나 내가 하는 봉사나 내 마음같이 시원하게 알아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옆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니는 아나? 한번 물어보시죠.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처럼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은밀하게 다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세상 어떤 것에 그 시선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인정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주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요.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구제의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시선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뭘 본다라고 돼 있어요?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주의 일하심들이 하나씩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주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보는 거예요. 물론 사람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사람 사이에 있는 소리와 사람 사이에 있는 가치와 사람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주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 사이의 이야기만 사람 냄새만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찬양 작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꿈, 주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그 귀한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누구를 바라볼 때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일하는 것과 여러분의 구제와 여러분의 섬기는 것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금식이 그 대상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무엇보다도 뭘 외쳤습니까? 하나님 존전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나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감정을 품을 때에 내 모든 삶 가운데에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인정이 우선순위 될 수가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칭찬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의 마음이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과 물질과 힘과 은사와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주께 하듯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기 위한 구제에서 하나님 앞에 자비로 나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이게 이제 의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냥 구제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딱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옷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죠. 시장통에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들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이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들이 구제할 때 누구를 대동합니까? 나팔수를 대동합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은 과장적인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들이 구제했던 곳이 시장통입니다. 시장통에서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므로 말미암아 잘 보이지 않아요. 시장 전체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팔수를 대동해서 구제를 하는 타이밍을 딱 데리고 그때 퍼포먼스로 뭘 했냐면 나팔을 불게 합니다. 얼마나 참 조직된 이 구제의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내가 구제할 때 너는 나팔을 부르라.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 구제의 중심과 구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앞에 관심을 끌게 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나팔을 불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이렇게 번역하시는데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이 나팔수를 대동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극 배우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참 드라마를 많이 보죠. 영화도 많이 봅니다만 참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대 당시에 이 연극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했냐면 가면을 쓰게 되어 있어요. 가면을 써서 이 역할을 하다가 또 다른 역할을 할 때 다른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할 때는 이 가면을 쓰고 이 역할에 충실하게 삽니다. 행동을 하고 연기를 보여주죠. 또 다른 가면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막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하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가면 쓰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 모습 안에 내면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외식하는 것,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내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박수는 기대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는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온전한 이런 이 구제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행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은요, 남을 도와준다라는 자선의 의미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외식하지 마라, 가면 쓰지 말라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냐면
구제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가 보면 에레이모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단순히 돈이나 물질을 나누는 자선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깊은 연민을 뜻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단순한 행동이 아닌 마음의 태도와 누구를 닮은 성품을 내포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내포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구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우리가 자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긍휼과 우리 스스로의 자비로 인하여서 남을 돕는 이 행위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 마음을 가져서 우리는 이웃을, 우리는 남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고 자비하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으로 온전히 자비함을 베풀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귀한 마음과 귀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서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선행을 누구에게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에게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오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얄팍한 박수와 인정에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갚으심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시선을 따라하는 손이에요. 세상에 향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 보면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때론 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름 없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뭔가 바쁜 가운데에 그를 위해서 이름 없이 도와주는 것. 너무나도 작은 귀한 구제의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가 있지요. 익명으로 헌금을 드린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또 옆 사람에게, 옆 동료에게 말없이 어려움에 처한 것들에 대해서 밥을 얻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음식을 나눠줄 수, 마음을 이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가정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때마다 이렇게 너무 자주는 할 수 없지만 힘이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 수성 사가에는 아직도 연탄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는 뭐 가스보일러 쓰시겠지만 연탄 떼는 분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집에 가면 공동 화장실 쓰시는 집도 있어요. 공동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가 확 납니다. 공동 화장실 보면 네 가정이 세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쓰는 거죠. 또 학용품이 없어가지고 학용품을 새로 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또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제가 보여지는 곳, 매스컴 타는 곳, 인기 있는 곳, 인정받는 곳, 그런 곳만 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대상들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하며 온전히 나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비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자비 받은 자의 삶을 답게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아름다운 자비의 삶,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의 사람
자비의 귀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자비를 가지고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은밀히 행한 이 섬김의 손길은 어떤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상을 온전히 은밀한 섬김 가운데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은밀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동시에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드러내는 작은 정성,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누군가에게 조용히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은밀히 행했고 인내하며 참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집에도 모르는 걸 딱 한 분이 아신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경 곳곳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선지자에게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이.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선지자가 와서 달라고 해요. 자기가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걸 달라고 하는 선지자, 이게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인색하고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죠? 너무 매너가 없는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내어드리죠. 그럴 때 누가 갚으셔요? 선지자가 갚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갚으셔요. 이 가뭄의 때에 충분하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밀가루와 이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장례를 예비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린 무명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갚아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헌금함에서 몰래 감추고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워서 두 렙돈을 드렸어요.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셔요.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은 없는 중에 모든 것을 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내었다. 모든 것을 드린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갚으신다는 사실이,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 손바닥과 어떤 박수를 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나가야 될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진정한 헌신의 방향은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왜요? 그렇게 해야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어린 소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아이가, 가난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흘렸던 눈물, 여러분이 수고했던 그 아름다운 봉사, 여러분이 인내했던 것, 참았던 것, 사랑했던 것, 용서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걸 알기에 사람의 박수가 있지 않더라도, 인정이 있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길로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죠.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자유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신 진정한 구제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은밀한 중에 이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길이 여러분 화려한 길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길이었다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호산나 하며 환영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겠죠.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 떠나가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손가락과 비웃음과 그죠? 조롱하는 그 무리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에는 진정한 구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귀한 은혜의 구제, 참된 구제를 통해서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묵묵히 교회 뒤편에서 또 가정의 뒷자리에서 사회 속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누군가의 그 내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은 인간의 심리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늘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지요. 보이지 않는 길, 그 은밀한 길, 그러나 가장 확실한 영광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믿음의 성도와 제자가 나아가야 될 온전한 길인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미국 메릴랜드라는 한 마을에 남루한 복장을 한 대학생이 책을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었어요. 책을 거의 못 팔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책 외판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무더위와 굶주림 가운데 지쳐서 어느 집 앞에, 대문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또 하필이면 허름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한 소녀가 나왔는데 딱 보니까 대학생이 책 팔러 온 것을 보니까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돈이 없어요. 책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소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보니까 책을 팔 마음도 생기지 않지만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서 물 한 잔 좀 줄 수 있냐라고 그 소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색을 보고 이 소녀가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우유를 2잔을 만들어서 그 청년에게, 남자 청년에게 준 것이죠. 너무 고팠던 그 청년이 이 우유 2잔을 한꺼번에 이렇게 마시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또 허기져서 얼마나 이렇게 달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의 이 귀한 아름다운 이 도와줌 이 우유 2잔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잊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수첩에다가 소녀의 이름을 묻고 이름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았어요. 20년이 흐르고 되었습니다. 20년이 흐른 뒤에 이 메릴랜드의 한 중년 여인이 중환자로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응급 환자고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이 실려오자 의사 중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의사가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함께 이렇게 동원시키죠. 이 환자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여인이 살게 되었어요. 이 의사들이 막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막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겠죠.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진료비가 문제죠. 남루한 여인이었습니다. 진료비 청구서가 그녀 앞에 왔는데 수만 달러예요. 수만 달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맹장 수술하면 하면 한 30만 원 오더라고요. 아닌가요? 외국에는 미국에 그 저희 선배 한 명이 계신데 그 선배가 얘기하는 게 명장 수술하면 하려면 1,000만 원 든다 하더라고요. 1,000만 원. 그것도 수술하는 것만 1,000만 원이에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진료비, 이 수술비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숨만 푹 쉬고 있는데 진료 청구서 뒷장에 뭔가 글씨가 쓰여 있어요. 이렇게 뒤로 열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입니다.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유 2잔에 여러분 우리가 갚으면은 뭐 한 많이 주면 한 2만 원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갚으려고. 인간의 박수와 인정은 2만 원짜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산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또 여러 가지 나눔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이야기이죠. 선행은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앞에 드린 선행은 주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섬김과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사람의 시각과 인정과 칭찬과 또 여러 가지의 박수를 목말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한 주간의 삶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실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마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